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죄를 끊고 나서 믿는 건 아니에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믿음을 주셔서 믿게 된 거거든요. 예수를 믿고 나셨으면 이제 죄를 끊어야 되겠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가 선을 행해서 그리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자신이 악하다는 걸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면 이제 성령을 따라 선을 행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의롭다함을 인정받아가지고 하나님 자녀된 거 아니에요. 자신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걸 인정했을 때 강권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이제 우리가 이제 거듭났으니까 이제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돼야 되는 거고, 또 그거를 성령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하늘과 땅처럼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게 된 결정적 이유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와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씻어지고 우리를 거룩해 하고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요. 결정적으로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거고, 이 땅에서 일생에 그 모든 것, 집착했던 것을 끊고 정말 영생을 위한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받기 위해서 교회도 나오고 기도도 하고 성령 충만도 받고 말씀 훈련도 하고 큐티도 하고 그다음 피드백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삶이 별로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근본적인 가치관의 변화가 있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럼 바울이 감옥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든지 너희가 이제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데, 너희가 거기에 순종하게 될 때 이거는 구원의 증거가 되지만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멸망의 증거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저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해버리죠? 나를 위하여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축복을 받고 나의 행복을 추구하다가 가리라. 그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이야기는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거고 그리스도의 한마디로 제자가 된 거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의 헌신된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특권을 누린과 동시에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임마누엘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삶의 방향을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27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동안은 우리 교회가 제3의 교회로서 신학을 정립하고 그걸 여러분들이 인지하는데 오랜 세월이 흘렸고요. 또 영성, 제3의 교회의 영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훈련을 받고
또 그거를 나름대로 여러분이 숙지하는데 또 그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또 은사를 개발하면서 모든 사람, 평신도가 은사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맛을 보고 그 훈련 중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제3의 교회를 이제 코리아 교회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것이 한국에 퍼지고 아시아 세계까지 퍼지기 위한 전략을 주님이 우리에게 훈련시키셨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거기에 있어서 중요한 리더십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가 이 복음에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목회를 할 건가, 그리고 어떻게 선교를 하고, 어떻게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어떻게 사회를 개혁할 것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실천적이고 굉장히 우리가 삶에 헌신적이고 전도에 주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랜 세월을 이렇게 하게 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신교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공동체를 이제 주님이 제2종교개혁을 통해서 임마누엘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었어요. 특별히 이론적이고 전략적이고 전체적인 훈련을 시키신 거고, 이제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리고 실천적인 훈련을 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임마누엘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5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공주의에 집착하지 말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가는데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상을 매기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거룩하게 산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개인이 자기가 열심히 사는 거고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 엉망으로 사는데, 육신적으로 사는데 그 사람이 다른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죽을 때까지 영혼 구원 사업에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헌신하는 사람은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구원받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명하는 바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거를 자기가 온몸으로 자기가 체득하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는데 그 사람이 타락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타락하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안 믿는 사람, 복음 전도한 사람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살까요? 요즘에 사람들이 돈 때문에 살잖아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지금 예수를 믿으시나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돈을 벌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승진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인기를 여러분 사람들에게 받으려고 하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유튜브에서 조회수 높이려고 하죠? 세상에 있을 때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편하고 그리고 인정을 받게 되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것 때문에 했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다 바뀌셔야 됩니다. 왜 공부하냐? 복음 전도를 위해서. 왜 돈 버냐?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 인기를 끄냐? 그를 통해서 사람들을 접촉하기 위해서. 왜 승진하기를 원하냐? 선한 영향을 끼침으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라는 가치로 다 바뀌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끝까지 그 사람을 붙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셔 제자들에게 마지막 떠나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셨나요?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성령 받아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 곧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제3의 교회로서
신학적인 전략적인 준비를 하느라고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왔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진리들의 대강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우주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 인생의 태어남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민족이 이제 세워짐에서 앞으로 종말의 사명까지 이제 대충 주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 가르침받은 진리를 따라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린아이부터 청소년, 청년, 장년이까지 성령을 부어주신 거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예,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기존 방식과 달라요. 여러분이 제가 유튜브 올려놓는데 보셨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영국은 1000년부터 지금 2000년까지 1000년 동안 유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믿었던 대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신 거 알겠지만 1970년대부터 영국 교회가 쇠퇴해서 45,000개가 되는 교회가 지금 15,000개로 줄어들었고, 그 나머지 모든 예배당은 모스크가 되고 술집이 되고 음식점이 되고 백화점이 돼버렸다고 이야기를 했죠. 한국 교회도 그래요. 6만 교회라 그러는데 팬데믹 때 줄 잡아서 15,000개가 문 닫거나 쉬었다 그러죠. 그 정도는 아니어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문 닫았을 겁니다. 이대로 가게 되면요, 10년 안 되면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 한 3만 교회, 그래서 나중에는 뭐야, 교회가 영국 교회처럼 정말 쪼그라드는 그런 상황이에요. 한국 교회가 여러분 쇠퇴하는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그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어요. 영국 교회가.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믿게 된 게 뭡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 교회를 비롯해서 서구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라 그래 놓고 성령으로는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500년 세월이 흐르면서 영국 교회를 비롯해 서구라파 교회 성령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을 리가 없죠. 성경을 떠난 교회는 이제 세소가 되면서 영적 포와 말씀의 권세가 상실되니까 변화된 그리스도인, 탁월한 그리스도인, 거룩한 그리스도인, 은사적인 그리스도인이 사라져버리니까 뭐 하려고 교회 옵니까? 저부터가 교회 안 오죠. 하나님은 그래서 코리아 교회를 그동안 격리정리하듯이 완전히 새롭게 우리를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크리스찬, 임마누엘리안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어디서 전해야 될 건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전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전하셔야 돼요. 친구들 속에서 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국가 안에서 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말씀으로 훈련시키신 거고,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분명히 열매가 맺힐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저도 그렇게 복음을 고백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데 먼저는 한국인으로 다음은 아시아인. 그렇게 제가 고백하는 바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혹시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서 점심시간에 식사할 때 식사 기도도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 갖고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고 천국 가는 믿음 되겠습니까? 액세서리 같은 믿음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이기는 자 천국 들어가기 힘듭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아니 되고 때가 되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18절 19절에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제가 평생을 신학을 연구하고 영성훈련을 하고 은사를 개발하고 전략을 세우고 지금까지 리더십을 한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민족 8천만을 어떻게 복음할 것인가, 그리고 한국의 교회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그래서 한국을 전진기지로 삼아서 이제 아시아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아시아의 교회를 개혁할 것인가, 그 전략과 그런 신학을 정립하는데 그 많은 세월을 여러분과 더불어 보낸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하신 바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서울 장안에 복음 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이 말씀부터 마음에 새기고 주님 나를 예수의 증인으로 쓰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이 차츰씩 하나씩 둘씩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영국 교회가 망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다원화 시대는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회자도 직장으로 가야 됩니다. 전도사도 직장으로 가야 되고 장로 집사도 여러분 직장으로 가야 돼요. 사회로 가야 되고 가정으로 가야 되고 국가 안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말한 것처럼 이 주일날 예배는 신학교가 돼야 돼요. 늘 말씀드렸죠. 평신도 신학교, 평신도 성령학교, 평신도 성교학교가 돼서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하고 여러분의 전도 현장은 삶의 현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없으니까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이 영국교회에 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두세대 지나니까 영국교회가 그렇게 한마디로 폐허가 돼버린 거예요. 한국도 똑같아요. 한국교회도 벌써 팔려고 내는 예배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더욱 지금 예배를 드린 예배당도 핏이 많은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제는 현장으로 가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동안 성령 받게 하고 말씀으로 훈련하게 하고 이 시대의 문화의 변혁에 새로운 개념들을 훈련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기회를 달라고 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주의를 못 받고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으셔야만 합니다. 분명히 예수는 개인이 믿어야 됩니다. 가문이 믿는다고 해서 통째로 천국 가는 법 없습니다. 국가가 기독교를 국교한다고 해서 국민 전체가 천국 가는 일도 없습니다. 회사의 사장이 우리 기업은 주님이 주인 되신 기업이다 선언한들 회사원 전체가 천국 가지 않습니다. 신학교에 온 신학생 전체가 통째로 한꺼번에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은 분명히 개인적으로 갑니다. 그러나 삶은 개인주의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가게 되면 나중에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를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자를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피로 여러분을 사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이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몸이 여러분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혼이 여러분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은 주님 것이 됐어요. 주님이 피로 여러분을 샀기 때문에 그 산 여러분을 끌고 천국으로 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믿지만 개인주의에 사로잡히게 되면 나중에 천국 가는 것도 참 힘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다는 걸 사람들이 무슨 종교 하나를 갖는 것을 착각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불교를 믿으면요 부처가 그 불교인 안에 들어오나요? 여러분 마호메트를 믿으면 무슬림 안에 마호메트이 들어오나요? 여러분 힌두교인들이 만물이 해탈을 났다고 해서 그 만물이 안에 들어오나요? 안 들어와요. 그런데 기독교만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들어와요. 이게 기독교가 다른 종교가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가 구원받은 증거를 뭐로 하냐? 성령이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안에서. 그러니까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래도 그 사람이 어때요?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제가 이 41년 넘도록 이렇게 제3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온갖 고난과 심지어 비난도 받고 조롱도 받으면서 오게 된 근거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이렇게 목회 성공한 것도 아니잖아요. 유명하게 된 것도 아니잖아요. 또 은사가 펄펄 나타나서 내가 매스컴 탄 것도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붙들어 버린 거예요. 너는 제3의 교회의 목회자로서 신학자로서 그리고 선교사로서 은사자로 내가 불렀다. 너는 이 길을 가라. 그러면서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런 증거들을 내 개인과 가정과 이 공동체 가운데 보여주심으로 제가 지칠 줄 모르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개인주의 삶을 탈피하고 주님을 주임으로 모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어떠나요? 직장 생활이 주가 되고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의 부업이 되면 안 돼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주업이고 주일날 겨우 예배드리고 와서 엉덩이 붙이고 있다 가는 게 여러분이 부업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가정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살림하고 주일날 와서 여기 와서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가는 것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여러분의 삶의 초점이 뭐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받는 것이 여러분 주업이 되는 거고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나 이 사회나 가정은 부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삶의 가치관의 중심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안 바뀌고 이기는 자가 된다?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이깁니까? 내 안에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는데 마귀가 잘못된 가치관을 여러분 흔들면요 넘어져요. 어제 기도를 하는데 주님 뭐라고 그러냐면 내 인생은 욕과 같은 인생이란 거예요. 욥처럼 무슨 이게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식이 죽고 뭐 마누라가 도망가고 그게 아니라 논문을 쓰는데도 수십 년 쓴 논문을 물리학 잡지에 정확히 말하면 공학 잡지예요. 그게 전기공학 잡지에 올린데도 예를 들면 한 10여 년 이제 그거를 알리는데도 앞으로 한 1, 2년이 필요한 순전히 밑바닥을 기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다 마음 내려놓고 또다시 시작하는. 이제 알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믿어요.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겠어요? 그것이 터져야만 제가 권위를 가지고 우리 민족 가운데 복음화 운동도 하고 성령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반동성애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정당 민주주의 개혁하는 운동도 하고 통일 운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옆에서 신목사님한테 구사리를 처음 먹었거든요. 쓸데없는 짓 한다고 개척해놓고 왜 열심히 교회에 전도를 않고. 근데 제 마음속에 이것이 교회 개혁의 결정적인 하나의 마스터키가 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리라 믿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신학이고 그 다음에 성령운동이 될 건데 무슨 이야기인지 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사셔야 돼요. 그럼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관. 이런 생사관을 가진 사람은 이기는 자가 돼요. 여러분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겁이 난다. 그럼 회개하셔야 돼요. 그럼 마귀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 언젠가는 시험을 한번 해요. 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예.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한다는 거. 제가 성령 받고 초기에는요 이 말을 들으면 겁이 난 거야. 주님이 나한테 순교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주님이 나한테 저 아프리카 예를 들면 밀림지에 선교하라고 하면 어떠지? 아니면 주님이 너 시골에 처박혀 가서 목회하라고 그러면 어떠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라면 가요. 왜냐?
주님과 내 관계가 깊어져 가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란 것이 믿음으로 온 거야.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요 순교하는 거 아니에요.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 순교하는 거야. 세 번째, 율법주의를 벗어나 생명의 영의 법에 순종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국가적 헌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헌법에 따라 법도 있고 대통령은 그 대통령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마다 조례가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운동하면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 네.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이제 폐지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참 감사를 했는데 거기서 하나 느낀 게 있어요. 법이 그렇게 무서워요. 학생인권조례 우리는 별거 아니잖아. 그 독소조항뿐이 아니에요. 그 법이 통과되고 한 10여 년 지나니까 교실에 선생님들이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법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왜 이야기하냐? 법이 그렇게 무서운 건데 크리스찬은 이 법을 잘못 생각하면 잘못하면 천국에서 지옥 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거야. 법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영이 우리 마음과 우리 영의 법을 새겨줘야만 우리가 법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법을 지키기는 지켜야 돼요. 근데 법을 지킬 능력이 나한테 없다니까요. 없어요. 나는 육신의 종이고 나는 예를 들면 옛사람이고 나는 세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법을 지키려는 의도는 좋은데 항상 번번이 법을 어겨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고 영이 우리에게 생명의 영의 법에 따라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지 여러분 10년, 20년, 30년이 되신 분들 내가 지금 무슨 계명을 지키는가? 여러분의 마음과 영에 새겨진 계명만 지켜요. 나머지 것들은요 상황이 되면 여러분 전부 다 묵살해요. 딱 새겨진 거 이거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과 마음에 새겨질 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한국 교회 가운데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전해야 할 중요한 복음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지만 우리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이 우리의 영과 마음의 법을 새겨야만 비로소 우리는 그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영과 마음에 새겨지냐? 겸손한 자, 그리고 낮아진 자, 그렇게 거룩하게 살고자 사모하는 자에게 영이 새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일찍이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율법을 어기고 우상 숭배함으로 나라가 망했을 때 에스겔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36장 26절 27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주신 제2 종교개혁의 중요한 신학 중에 하나가 생명의 영의 법에 따라 계명을 지킨답니다.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냐?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사람, 그래서 영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의 마지막 이기는 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팬데믹 거치고 나서 가난한 신자가 됐잖아요. 안 나가신 자. 미안하지만 그 사람들 천국 가기 힘들어요.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야, 너 파자마방에 열리면 예배 드려라. 안 그러면 바쁘니까 핸드폰으로 그냥 예배 드려라. 너 바쁘니까 가다가 인터넷으로 그냥 검색해서 설교만 들으라. 그렇게 하시겠어요? 생명의 영의 법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팬데믹 전이나 후나 똑같이 영은 뭐라고 그러냐? 야, 모든 것 수도봐서 그래도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가서 말씀 훈련 받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안 하시겠어요? 하십니다. 그런데 썩어 빠진 목사들이 잘못된 신학을 만들어가지고 비대면 예배라는 신학을 만들어버려서 가짜 신학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망하게 한 거예요. 내가 그랬죠. 차라리 그런 상황이 되면 정부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중지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대한 모든 자료는 인터넷으로 우리가 송부하겠습니다. 그게 정직하지 않겠습니까? 왜 가짜 신학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냐고요. 우리가 정직해야 되거든요. 예배당 안에 딱 보니까 사람들이 거리뛰기 하거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거리뛰기 끝까지 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런 교회 건드렸다가는 힘들거든요. 왜? 거리뛰기 다 했다. 그래가지고 재판을 이긴 교회들이 있어요. 대전에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와 종교의 자유를 위한 투쟁해가지고 법원에서 이겼어요. 뭐냐? 주님이 법을 새겼으니까 우리는 예배를 끝일 수 없다고 하는 그 법이 목회자와 교인들이 합의를 하니까. 사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하기는 했지만 소문을 안 냈어. 왜? 당장 우리 교회 폐쇄를 해서 2-3달 돼버리면 우리 교회는 사라져버리잖아. 너무 연약하니까. 그래서 보고 나서 싸워야지. 그래서 조용히 우리 교회는 3년 동안 예배를 드렸지만 그 교회는 아직 대놓고 예배 드렸다고. 법이 세워진 목회자와 성도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네 번째, 집단주의에 빠지지 말고 서로 사랑해야 돼요. 특별히 한국 교회는 집단주의예요. 공동체가 타락을 하면 집단주의가 돼요. 요즘 여러분 민주당 지지 세력하고 국힘당 지지 세력들을 보면 완전히 빠들이 있잖아, 빠들. 무조건 상대방은 틀렸고 우리는 옳다야. 집단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집단주의가 뭐예요? 대형교회 다니면 여러분 신앙이 대형이 되나요? 착각하시네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이 뭐예요? 카톨릭 교회 다니면은 여러분이 카톨릭 교회 크기만큼 전 세계 14억이니까 여러분 신앙이 커지나요? 크리스찬의 위대한 착각 중에 하나가 대형교회 다니면 자기 신앙이 대형이 된 줄 알아요. 그리고 좋은 신학교 다니면 그 전도사님이 갑자기 좋은 전도사님이 되시나요? 유명한 선교단체 소속하면 그 사람 위대한 선교사가 되나요? 아니에요. 주님이 평가하실 때는 그 각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실천했고 특별히 서로 사랑했는가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훗날 우리 교회도 대형교회가 되고 대형교회단이 될 건데 그때 조심해야 돼요. 큰 교회가 되고 큰 교단이 됐다고 거기 오는 사람 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똑같이 오죽음 오신생을 거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 간사님들한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 본인이 오죽음 오신생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오죽음 오신생을 실천하는 사람을 해야 돼요. 그래서 코리아 교회에서 왜 집단주의적인 목회를 안 한 이유를 아시겠죠? 예. 우리나라 문화가 집단주의적이면 힘이 쏟잖아요. 근데 이게 오늘 한국 교회의 쇠퇴를 끌어온 거예요. 성장도 집단주의가 빠르게 하지만 쇠퇴도 성장주의가 한마디로 빠르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여야 돼요. 집단주의 프로그램이 되면 안 돼요.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그것이 공동체로 모아져야 돼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있어요. 한국 민족이. 공동체 문화잖아요. 개인적인 인격과 그리고 개인적인 한마디로 의견들을 존중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 교회가 앞장서게 되면 세계에서 복이 드민 자유롭고 민주적인 공동체를 세우는 나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유민주 공동체란 시민단체 대표라고 하면서 해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제가 집단주의 문화로 하게 되면 교회가 빨리 성장을 알죠. 신학교도. 근데 그 안에 뭐가 끼어들죠? 집단주의 악이 들어와요. 집단적인 육신이 들어오고 율법주의가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 어떠냐? 제가 코리아교회 그만두고 나서 코리아교회는 개혁할 길이 없어요. 그 문화가 쫙 한번 교회 안에 자리 잡으면 그걸 개혁하려고 하는 후임 목사는 쫓겨나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당연한 규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리아 교회는 아무리 교회가 작을 때나 큰 때나 관계없이 오죽음 오신생으로 변화된 사람들, 그래서 사나주나 주님의 종이 된 사람들이 집사가 되고 간사가 되셔야 돼요. 나중에 장로님들이. 그러지 않은 사람 절대로 세우면 안 돼요. 절대로 세우면 안 돼요. 한 사람을 세우게 되면 그게 전부 문화가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집단주의가 아니라 서로 사랑함으로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여서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한국은 집단주의 문화예요. 그런데 거기에 공동체가 같이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든지 복음으로 인격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세계에서 보기 드문 새로운 공동체 국가를 세우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세계의 모든 기준이 되는 거예요. 윤리의 기준, 정치의 기준, 경제의 기준, 사회의 교육의 기준, 모든 기준이 되는 날이 와요. 왜? 우리는 개인적인 자유와 그리고 서로 사랑함으로 공동체를 인정하는 것. 제가 이게 설교 때 몇 번 이야기했죠. 이게 우리 국민 안에 공동체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 권력을 가진 지도자들이 그걸 집단주로 변형시켜서 대중들을 조작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북한이에요. 주체사상으로. 근데 남한에는 우파도 집단주의가 있고 이 좌파도 집단주의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극복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최고로 세계에서 모델이 되는 자유주의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공동체를 이루는 나라가 되고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신비주의에 미혹되지 말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제가 성령세를 10일 동안 받고 한 2년 휴학하면서 성령에 그야말로 폭탄을 맞아버려가지고 제 가치관이 그때 변했는데 저는 성령 받으면 다 변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을 하나의 체험으로 그리고 자기의 하나의 영적인 간판으로 하는 사람 안 바뀝니다. 천국을 100번 아니라 1000번을 갔다 와도 안 바뀌어요. 방언을 하고 통변해도 안 바뀌고 예언을 해도 안 바뀌게 돼 있어요. 엄청난 여러분 사람들이 있는 신유 역사에도 안 바뀌어요. 뭐요? 영을 따라 사셔야 되는 거예요. 실천해야 돼요.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왜 우리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지 않는 이유를 아세요? 은사에 올인하는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은사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도 돼야 되고 영의 법에 따라 살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 시대에 변화된 새로운 사고를 가져야 되고 그러면서 주체적이 돼야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을 훈련하다 보니 시간이 걸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은사 운동만을 하는 교회 아니에요. 영적 체험만을 위하는 교회도 아니고 그렇다고 말씀에 완전히 있어서 말씀만을 하는 교회도 아니고 흔히들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개혁하고 그야말로 사회 개혁하는 운동도 아니고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을 구하되 여러분 영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우리의 모델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18절 19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바울이 내가 너희들보다 더 많이 방언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00,000마디 방언을 말한 것보다 나으니라. 바울이 그랬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방언하고 통변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기적 행하고 영분별하고 능력 행하고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을 전하더라도 사랑으로 하셔야 돼요.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을 배려하셔야 돼요. 주님이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노선을 견지하는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근데 이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의 영적인 문화가 되고, 그리고 영적인 하나의 우리의 훈련 과정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속속 드러나게 되고, 이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게 되면서 전국에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교회가 세워질 날이 와요. 왜냐? 탁월한 교회, 탁월한 공동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골로새 2장 18절, 19절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린 거예요. 자기가 환상 본다고 예언한다고, 자기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하면서 한마디로 자기가 굉장히 신령한 것처럼 하는 사람 따라다니지 마세요. 그 사람이 정말 겸손한 사람인가? 영의 법에 따라 사는 건가? 그리고 덕을 세우는가? 남을 도와주는가? 이걸 보고 여러분 판단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에 가서 여러분 영적으로 진단 몇 번 받고 나서 오래 교통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영이 흘러서 그런 사람처럼 되고 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따라 지혜를 받은 자로서 혼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자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받고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노선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죠. 첫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뭐였죠? 예, 성공주의. 그렇죠? 두 번째가요, 개인주의. 세 번째가 율법주의. 네 번째가 집단주의. 다섯 번째가 신비주의. 그걸 다 극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온전한 복음의 사람, 임마누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